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감사해서 패만 전달해 드리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에 참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설교하기 전에 감사패 전달을 대표해서 우리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오산침례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이 교회는 교회진흥원 요단출판사가 출간한 다음 세대 성경교육도서 더스토리 어린이의 취지에 공감하여 부교재 동영상을 자원하여 제작하고 무료 보급함으로써 교회진흥원과 함께 한국교회와 교단 소속 교회의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단기관과 지역교회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과 성과를 보여주셨기에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교회진흥원 요단출판사 대표 김용성 목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익히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누구나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원하고 자신의 삶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평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염려라는 것입니다. 이 염려와 걱정, 근심 같은 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도 평화롭게 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밑에 있는 돈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학자라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는 누구에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염려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염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취업이나 승진일 수 있고 불확실한 장래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과 대학 진학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부부 때문에, 자식으로 인해서 소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평강이 없어지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염려를 짊어지고 이것이 내 팔자르니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전에 잘 나오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뭘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이것일까 저것일까. 제가 오늘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두 가지를 갖고 이걸 맬까 저걸 맬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이게 염려라는 것이죠. 영어의 worry라는 단어인데요, 이 worry는 메림 나우라는 히라보 동사에서 생겼다고 합니다. 이 히라보 메림 나우는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건데요, 나누다라는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그러한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메림 나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란 마음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즉 분리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염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은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으로든 분열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정신건강과 충만한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과거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 환경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노예가 되거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충만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를 따라다니며 계속 괴롭히는 과거의 문제와 현재의 환경, 미래의 걱정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최초로 개척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염려는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로마 제국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단도 이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일제시대 때 교단 차원으로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이 유일하게 우리 침례교단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폐쇄되고 그리고 성경책이나 복음 찬미나 각종 교재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몇 개 교회가 남아있었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교단의 지도자들 32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중에 몇 분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래서 교단 지도자들이 우리 교단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완전히 파괴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교단에 속한 교인들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주 자랑스러운 그러한 교단입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교회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인들의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내분은 율법주의자들과 반율법주의자들과의 그러한 내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파생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무력감에 빠지고 많이 흔들렸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간은 약해집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염려는 행복도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염려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문제는 이것이 심각해지면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염려는 잘못된 마음의 습관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습관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염려에 중독되고 맙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도 근심하면 죽는 법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염려는 마치 고목을 쓰러뜨리는 벌레와 같아서 그 누구든지 쓰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런 염려의 문제를 잘 아시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염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말하면 공연한 걱정이라는 것이죠. 그 조사 결과를 보면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이죠. 10% 정도가 병에 관한 걱정거리인데 이 가운데도 병에 안 걸리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8%마저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것이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물리치고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염려가 극복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맡기고 의지합니까? 첫 번째, 먼저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고 대화인 것이죠. 대화가 뭐죠? 제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대화입니까? 아니죠. 대화는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설교나 강의입니다. 호흡은 무엇입니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호흡입니다. 들이쉬기만 하고 숨을 안 쉬면, 또 내쉬기만 하고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평상시 늘상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네요. 또 이런 기쁜 일도 생기네요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주고받고 대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도 참된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어떤 영적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 나누고 아뢰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구하라고 합니다. 기도와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이 간구는 특별히 구할 때, 특별한 것을 구할 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극심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염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간구하는 힘은 매우 큰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에 약하십니다. 한나의 눈물의 간구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교회는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흥의 주역들이 누구일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 부흥의 주역들입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머니들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저도 경험했지만 기록 사진들을 보면은 어린 아이를 들쳐업고 무릎을 꿇고 맨바닥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도 나고 또 사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에 어머니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엎드러져서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저축이 되어서 제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대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러 달려가십시오. 인생길에 괴로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해도 좋습니다. 채워질 것입니다. 우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나 간구할 때 꼭 같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은 기도 응답의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구원과 삶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합니다. 버이킷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세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 기도이다. 감사가 없는 삶은 무의미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작은 것,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19편에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자체가 감사인 것이죠. 축복인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몸이 아프며 무거운 짐이 나의 삶을 내려 누를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약함과 죄악을 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무거운 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 내 능력으로 하려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짐을 맡기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음과 생각,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지배하는 것은 영혼입니다. 육신은 영혼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육신을 통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 영혼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는 날 너희들이 정령 반드시 죽겠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3장 3절에 보면 하와가 뱀을 만나면서 사탄을 만나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사탄을 만나면 스스로 그것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한 것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을 갖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사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의 안정만 있으면 그 다음의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예수 안에서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도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는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여러분 영어 정관사 더를 잘 알고 계시죠? 그 뜻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구원 그 자체이신 것이죠. 구원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영생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어가 아닌 바로 더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 이끄는 영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해결자이십니다. 또한 그분 안에 있을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베푸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돈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머니에서 $20짜리를 딱 꺼냈습니다. 빳빳한 $20짜리를 꺼내면서 여러분 이게 돈입니다. 혹시 갖고 싶은 분 계시면 제일 먼저 손든 사람한테 내가 이게 돈을 드리겠습니다. 자, 갖고 싶은 분. 그랬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일제히 들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가 제일 먼저 손 들었는지 구분이 안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돈을 구겼습니다. 자, 이 돈이 많이 구겨졌네요. 그래도 이것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모두가 다 똑같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더니 구긴 돈을 땅에 딱 던지고 발로 밟고 침을 뱉고 발로 문질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돈을 펴보니 아까와는 다르게 많이 헤어졌고 또 상처가 입었고 또 침도 이렇게 묻혔으니까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졌네요, 여러분. 자, 그래도 누가 받겠습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다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돈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구겨졌고 했을지라도 그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상처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고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사회로부터 비난받기도 하고 이런 상처투성이의 몸이지만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산 그러한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값을 치른, 목숨값을 치른 그러한 귀한 존재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염려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